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9, 10, 11 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 10, 11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과 성장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엘리베이터는 한 번씩 타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좋으십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서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속전속결로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 한 가지는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늘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듣고 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변화산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이 안 오는데 여론조사가 왔네요. 참 무음으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울리지 했더니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참. 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명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기도하시는 그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이 세 명만 데리고 동행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지만 그들을 통해 훗날에는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그 사실을 나누게 하셨다. 결국 이 사람은 대표적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대표적인 자리에 가서 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었다. 바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이 세 명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의문이 듭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까? 여기에 대해서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니델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명이 항상 뽑혔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최초의 제자였기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심한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베드로는 그 위치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시금 그 위치에 올라가서 어디든 이 세 명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그를 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보이신 신뢰는 언제 어디서나 그 위치를 재보장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선택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였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 번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늘 우리의 지위를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 제자를 택하심에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곳은 변화산입니다. 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신 곳,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얼굴 모습이 변화됩니다. 옷도 변화되고 휘어져 눈부신 광채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후일에 자기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 영광을 목격한 후에 그 영광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 후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결국 이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기적, 바로 이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제자들에게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실체를 보고 듣고 보게 하는 모든 것에 그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소 기도하는데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곁에, 그리고 주님 가까이 늘 있었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가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주변을 맴돌고 서성이는 자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주변에 맴돌지 말고 주변으로
떠들이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 드럼 치다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냈습니다. 너는 찬양하러 예배 드리니? 찬양은 예배와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말씀 전할 때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 똑띠 지켜라. 그랬더니 저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섬김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섬김만 하러 오셨으면 그것은 땡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예수 주변에 머물다가 곁에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바로 예배의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맴돌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봅시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소리 높여서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병어 기억하시죠? 아구처럼 입을 떡 벌리시고, 아셨죠? 합심 기도할 때도 여러분, 참 묵상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길이 열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찌 묵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습관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두가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그것도 습관으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습관으로 잡히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 말고 왜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수천 년 동안 꼭 예수여야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증거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한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산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방식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는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여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을 주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직장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또 그가 죽는다고 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고 천년 만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 동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불사르며 그 예수의 이름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모든 사람은 흘러 지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학도 친구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그런데 어찌 되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곁에 남아있는 건 저희 아내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라고 해서 천년만년 저하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분,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면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재림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까? 예수님 말고는 나와 영원히 할 수 있는 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한번 깊게 내리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수도 없이 넘어졌고 실수했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첫사랑,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했던 말도 있고 엘리야가 했던 말도 있고 예언자가 하는 말도 있었고 제사장이 한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이 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말보다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어떠한 말보다,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다혈질에 의협심이 강했던 그는 걸핏하면 어땠습니까?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호언장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절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문제는 이 베드로조차도 호언장담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 베드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많이 하십니까? 또 호언장담하고 있으십니까? 혹여나 손해볼까봐, 체면을 구길까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베드로의 배신, 부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의 인생은 그렇게 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내가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 생각하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절대로 그냥 지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에 나 또한도 소망을 갖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